느헤미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세워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성벽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보다 그 성벽 안에 살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비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 성취된 이후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비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는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는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사는 이 다른 말로 서기관, 율법사라고도 하는데요,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부탁하기를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각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면 됩니다. 그동안 힘들게 건축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백성들의 마음 안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습니다. 그 이후에 140년 동안의 성벽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파괴되어 있던 그 성벽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었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한 동경과 열망을 주어야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과 갈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것들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유다 민족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성선서설이 맞는지 성학설이 맞는지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생에 대한 그 이해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왜 가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에스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먼저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비전이 성취된 경우에는 더더욱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절대로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요,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찬양했고 굽혀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아래 말씀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손을 들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오면서 두 손을 드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두 손을 들면서 달려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모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시간 정도 됩니다. 6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일어서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잠깐 동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공식적인 모임이 있을 때 성인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1년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표지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셋째는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입니다. 넷째는 건전한 교리와 신학의 확립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특징에서 중요한 것은 3번째와 4번째입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높은 열망과 건전한 교리와 신학의 확립이 있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흥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요, 오래전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마지막 명령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7년마다 율법책을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와 타국인까지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속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영적으로 다운된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말고 왜 울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떤 심판이 임할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눈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깊이 인지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신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나?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 권사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나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와 권사님 중에 누가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을까요? 더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설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고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을 내가 성취하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목표를 달성한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일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과거 IMF 시절에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노모 히데오라는 일본 선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 둘 다 동양인이었고 포지션도 투수로 같았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노모 히데오였습니다. 그는 그 데뷔하는 해에 신인왕을 받았고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몇 년 뒤에 두각을 나타냈고 항상 노모 선수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와 일본을 대표하는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으니까 경쟁이 심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박찬호 선수는 어떻게든 노모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역 시절에는 노모가 항상 앞장섰고 그는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박찬호 선수에게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노모가 남긴 동양인 최다승 기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팀에서 방출되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박찬호 선수는 이 동양인 최다승 기록을 깨기 위한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피츠버그 소속으로 노모 선수의 기록을 깨고 동양인 최다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모는 123승을 했고요. 박찬호는 그보다 1승이 더 많은 124승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으니까요.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 투수로서 내가 일본 투수가 세운 기록을 깼으니까 더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박찬호 선수 안에 허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 꿈꾸던 것을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정말 기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하며 세운 기록도 언젠가 누군가 다시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박찬호 선수는 바로 그 해에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루면 오랫동안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가?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와 정반대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권성수 목사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2년 동안 섬기셨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 마음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취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전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비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비전으로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의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종착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